자,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혼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바람입니다. 십자가의 바람. 자, 성경에 바람이라는 것은 호흡으로도 쓰여지고 또 영이나 정신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 이 바람이라는 것은 호흡으로 영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동의어 같이 쓰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 동안 약속대로 전심전력으로 기도할 때 마가다라 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력한 충만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특징이 뭐냐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타났다 했습니다. 2절에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의 해같이 각자에게 임하더라.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고 믿고 사모하지만 도대체 왜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같이 임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성령님이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오순절 임했던 것은 그 바람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하고 영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음에 이 호흡이나 숨이나 바람 이런 단어들을 어디서 처음 만났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았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라 라고 나오죠. 그죠? 불어 넣었다라는 것은 숨이면서 동시에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속에 뭘 넣었습니까? 영을 집어넣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이 되고 호흡이 돼서 내 육체 안에 들어와 내 안에는 영원히 존재하게 했더라.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창조된 아담처럼 여러분 역시 육체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 그 영을 쫓아 영혼을 받아서 그 영을 받아서 넣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행보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지옥은 사단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람을 능욕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기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그 권한이 지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처음 사람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자연 인간으로 태어난 여러분은 영혼은 존재하나 구원은 없고 뭐만 있다고요? 죄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지옥을 향하여 가고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과 번뇌 속에 살다 죽더라.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즉 죄뿐이고 죽음밖에 없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아담을 만들 때처럼 내 영혼 안에 이번에 또 주님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능력의 성령으로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바람, 즉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 그 바람은 주님의 영이며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영혼을 집어넣을 때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하셨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내쉬는 숨이 주님의 가슴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주님의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영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유는,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기 위한,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기 위한 바탕과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너희가 받을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에는 주님께서 성령을 직접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일하시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지옥의 행복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뒤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평강을 기원하는 것과 또 세상의 복음 들고 나갈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뭐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뒤집어지고 나면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재생시키는 것은 이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라고 사도행전 19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에 관한 오늘 지식이 온전히 없어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교회에 의뢰 왔다 갔다 한 형식적이 아니라 주님의 영,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인 그분의 영을 내 영은 내 마음 안에 모셔들어야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에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평생 엉터리 신자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듣고 받았는데 왜 나에게 성령이 안 보이느냐? 그것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죽어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도 가슴속에 분명히 신이 되고 믿어집니다. 나는 보지 않았는데 2000년 전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으심과 고통과 괴로움을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죄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굳게 믿고 영접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가슴을 가지고 평생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며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좀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하늘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느냐면
성령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배우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이 겨우 마음의 믿음을 갖는 정도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체험으로 가득 차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거, 누가복음 나오죠? 가장 좋은 거 성령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 내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사모하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바람, 주님의 호흡,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예수님의 가슴이며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진리이며 예수님의 능력이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십자가에서 내신 주님의 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신 숨은 바람이고 영이다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했죠, 그죠? 자, 십자가 사건 우리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복음서 후반에 나오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장면에 예수님의 숨을 훅 내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영이라면 주님의 말씀이 나가는 건 주님의 영, 주님의 숨결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한 것처럼 다 이루었다, 그 자체가 숨이 나오는 거예요. 숨이. 자, 오늘 이 비유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가상칠연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십자가 상에서 7마리, 그걸 가상칠연이라고 그래요. 가상칠연.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고 그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주시면서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호흡을, 여러분이 받을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영은 성령 강림 때에 강력하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신 주님의 숨결은 7가지 가상칠연의 말씀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 34절 여러분 눈치껏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얼굴과 몸, 그의 사지에는 살점이 하나도 없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검붉은 갈색에 굳어진 피와 또 온몸에 흐르는 피를 흘리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머리에서 양쪽 옆구리, 온몸에, 그리고 나무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는 시뻘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장까지 찢어서 물과 피를 쏟아내 주님의 몸사지에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기지 않고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다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요,
모든 고통 한 번이라도 더 받아야 했고, 주님은 한 번이라도 더 그 살이 찢어져야 했고, 한 번이라도 더 살이 더 뜯어져야만이 당신의 피가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이 흘려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그러지고 찢긴 뒤에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데, 주님의 원수,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언덕 올라가는 길에다가 유리 조각, 사기 조각, 돌 조각, 가시 같은 걸로 전부 다 깔아 놓았습니다. 맨발로 가도 분명히 발바닥은 찢어지고 다 헤어질 것이지만, 십자가의 그 무게, 그것은 예수님의 발바닥에 살이 한 점도 남지 않고 신경도 힘줄도 다 찢어져서 뼈만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바닥에 살이 다 찢어지고 헤어져서 자신의 몸조차도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되어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또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쓰러지고, 그렇게 되자 그 처참한 몰골을 보고요, 흉악한 병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에게 그걸 다시 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는 상할 대로 상하고 뭉개질 대로 뭉개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못자국에서 흐르는 피가 아니라 사지 전신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고, 그것은 영과 육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장소는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겪는 형벌의 종류, 그 잔악한 모습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벌을 예수님의 몸 위에 그대로 다 쏟아부었습니다. 사단이 오직 그것만을 노렸습니다. 사단의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막이란 놈은 예수님의 위치를, 그 자리를 찬탈하려다가 사단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살리려 사람이 되어와서 생명을 넘겨주려고 할 때에 죽어야 했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능멸하고 고통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은 6시간이었지만은 우리 주님이 그 6시간 속에 받은 지옥의 그 영의 지옥의 고통은요,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이 받을 영원한 고통 전체를 한꺼번에 주님이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피를 쏟고 그 살을 찢고 그 지옥의 저주를 받으면서 여러분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왔는데, 여러분과 내가 좀 부족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프다면 먹을 것을 안 주고,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그대로 버리겠습니까? 안 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엄마가 자기 가슴에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도 먼저 갈 수 있고 기관 운명으로 자식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혹 너를 잊을지라도 난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라고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바닥에 여러분을 새겼다라는 것은 뚫어진 못자국에 그것이 여러분의 얼굴이고 여러분의 이름이고 찢어진 옆구리 청자국이며 여러분의 얼굴이며 여러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도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오직 사랑, 오직 생명과 존재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같이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건 바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해 주지 않고요, 여러분이요 감사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많은 외로움과 버림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곁에 지금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1대1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그 가슴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제일 먼저 피를 토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강도나 군병들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왜 이 능력과 저주를 받는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대표 입장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저주를 받고 이 고통과 이 죽음을 당하면서 부탁합니다. 나를 보시고 저 영혼들을, 저 내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와 이 희생은 하늘 아버지의 당연한 공의로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옥 형벌 던질 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을 죄 없다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십자가 7연, 십자가상의 7연이죠. 가상 7연. 이 가상 7연은 여러분 내기에 나오는 7가지 제사 여러분 아시죠? 그죠? 몰라도 아멘 하는 거겠죠. 예. 모르면 이제 찾아보면 되니까. 내기 7가지 제사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7연은 7가지 제사, 성경은 7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피와 성령이 그의 가슴, 그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바로 무엇이냐? 속죄제다 이 말입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속죄제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자, 속죄제사라는 것은 죄악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속죄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피와 성령을 주셨고, 주님의 피와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받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악을 담당하고 속죄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의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욕하다가 한 사람은 점점 신령의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하거든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욕하고 조롱할 때 한 강도는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너와 나는 죄값으로 이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느니라.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는 회개하고
그를 믿는 믿음을 갖고 그는 온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긴 시간도 아닙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짧게 복음을 들었어도, 짧게 하나님께 나왔어도 그 영혼의 진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시간이나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무엇을 보았어요? 진실을 보고 영혼을 택하고 구원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믿음의 조건은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중심, 자기 생각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행위였지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돌아봐야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마음을 다하는 진실함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화목제로 바쳐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런 자가 이제는 하나님과 친해져서 교제의 제사를 지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제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요? 화목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말하다가 이제는 화목제물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물이었죠. 두 번째는 화목제물. 그러면 이 화목제로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이가 됐어요? 친자식이 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친자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과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였던 우리가 그의 친자식이 되어서 사랑과 깊은 교제의 영원함으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원수가 하나님의 친자식, 하나님과 하늘에 거하는 바로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신 화목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며 뼈는 어그러지고 살이 찢어져 갈 때 밑에 누가 와 있었어요? 모친 마리아가 와 있어요. 주님의 어린 시절 소년 세절에 키웠던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로 태어난 동생들이죠. 있죠. 그죠? 육신의 동생들, 그들을 누가 키웠어요? 주님이 키웠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런데 주님의 모친 마리아가 밑에 있었고 또 주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생명을 걸고 십자가 밑에 와 있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그 가슴 그대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요한이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모친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요한을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 어머니인데 갑자기 여자여. 그런데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여기서 번역된 여자란 말은 여인에게 최고의 존칭으로 쓰여진 그런 단어가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어머님께 효도해라, 아버지께 효도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사실 약간은 섞여 있지만 요한에게 주님이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건 이 마리아가 너가 책임져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마리아를 책임져 달라.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모친과 주님의 형제와 주님의 자녀들을 너가 구원하고 너가 사랑하고 너가 책임지고 너가 도와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가 나가서 구원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달라고 여러분과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그냥 당신 육신의 모친이 안타까워서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이냐? 속건제를 상징한다. 속건제. 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번가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배상하는 거예요. 그냥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도둑질을 했으면 더해서 갚고 생물에 흠을 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갚고 그래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죄를 행하면서 동시에 배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다 이 말입니다. 속죄, 제사, 화목제, 속건제.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긴 것이 어째서 속건제냐? 자,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사했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돕고 영혼을 구원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그 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모친, 그 형제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살리고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임하고 받겠으니 나는 나의 죄를 사함받으면서 동시에 영혼을 구원할 의무를 감당하여 속건제가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네. 머리가 뱅글뱅글 안 돌죠? 자,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47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먼저 주님의 말씀은 전부 다 뭐였습니까?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다 그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 당신의 아픔, 주님이 당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죽음의 의미, 고난의 거룩한 뜻, 당신의 말씀 속에서 숨결이 되어서 거룩한 성령이 보혈과 함께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되고 이 말씀의 내용대로 되리라. 이 말씀의 내용대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약속으로 준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부터는 주님은요 지옥의 고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계셨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울부짖는 소리요 짐승같이 갈갈이 찢겨질 때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치던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건 참을 수가 있었어요. 갈갈이 찢어지고 그 진리게진 그 육체를 그 아픔과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 지금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감당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하나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누구만 갑니까? 성자이신 주님만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누어진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영화롭게 모든 사랑과 기쁨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셨고 주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던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죄인의 대표로 여러분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여러분이 당할, 우리들이 당할 저주와 지옥의 진노를 누구의 손으로요? 아버지의 손으로 받을 차례가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딴 사람을 살리고 딴 아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 자식을 쳐 죽이는, 그래야 자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가 산다면 아비의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이 아팠겠다. 얼마나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맞았더라. 그것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가슴은 찢어지듯이 차라리 성부께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더 나았겠지요. 그러나 하늘의 거룩한 법,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지옥의 형벌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가장 슬픈 그 주님의 부르짖음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당신이 버림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도록 당신이 저주를 받고 아버지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의 선택으로 여러분에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고, 그 버림받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과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당하신 것이 제사에 있어서 무엇이냐? 바로 아사셀 아시죠? 아사셀.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통해 큰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염소 2마리를 회막 앞에 갖다 놓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 마리는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둘 다 누구를 의미하느냐? 광야로 쫓겨났다는 것은 버림받는 건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락되는 건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쫓겨난 이 아사셀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지위와 주님의 나라로부터 지옥에 던져지는 저주와 사단의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지옥의 저주 속에 던져지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는 광야 벌판으로 쫓겨나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즉 주님이 아사셀 염소가 되어 버림받고 저주와 능력과 사단의 짓밟힘 속에서 자기의 영과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아사셀 염소가 된 장면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던, 아버지께 버림받던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짖는 음성, 피를 토하는 아픔, 거기서 나온 숨결은 주님의 피며 주님의 성령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갈 때 주님의 피가 같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 때문에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쳤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를 택하기 위하였다라고 지금 믿으면 그 피와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딴짓하고 있으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에 진실로 믿고 아멘 하면 성령과 주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욱더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지금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언어가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영이 바람으로 호호 불어서 여러분에게 품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억지로 강제로 아멘 시킨 것 같지요?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의 성령이에요.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예배를 통해서 복절자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아멘 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이나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가슴으로 품어내는 당신의 거룩한 영 말씀의 호흡이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지금 내 가슴속에 십자가의 피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령이 다시 여러분 속에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래야 아멘 하네요. 주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의 고백과 가슴을 여는 그 순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령이 되고 피가 되어 내 가슴 속에 임하여서 어찌 주님이 버림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해서 주님은 저주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 꿇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그 뜨거운 가슴이 올라올 때 이미 성령과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호흡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마음을 여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성령과 주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열지 못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또 혹은 의지가 주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말씀 앞에 나갈지라도 그건 목사의 이야기야. 가슴에 목사의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사셀 염소가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피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도 광야 벌판에 나가 핍박과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요.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 (28절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29절. 내가 목마르다. 19장 31절. 다 이뤘다는데 아니 내가 20장을 빼놓고 19장 28절. 그분이 계속해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지 가지고 성경에 의하여 하라 하사 이랬을 때 내가 목마르다. 할렐루야. 내가 20장 빼놓고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과 고백과 연결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일어난 고통 중에 하나죠. 그죠? 여러분, 지옥은 무엇으로 다스려진 줄 아십니까? 율법으로 다스립니다. 율법으로. 마귀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고 왜 무엇에 대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것일까? 자,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알죠? 그죠? 그 거지 나사로가 그죠? 목마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마름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성령, 그것에 대한 목마름. 즉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 사람은 복음을 들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녔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특별히 겪는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마름이다 이 말입니다. 목마름. 목이 마르면 사람 미쳐버리겠죠. 그죠?
미치기 전에 여러분은 즉시석지 물이 쏙쏙 잘 나오니까 생수가 많이 있으니까 마시죠. 그죠? 그죠? 산에 올라가서 물 한번 떨어져 봐요. 목마른. 그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었고 성령이 은혜를 비쳤는데도 죄악을 고집하고 교만을 고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너에게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저버렸느냐. 그래서 영가족이 철저하게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대표가 누굽니까? 부자 청년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그죠?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데 불타는 고통 속에 뭘 더 호소합니까? 뜨거운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목이 말라 죽겠다 이 말이에요. 목이 말라. 거름뱅이로 죽은 나사라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 달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을 알고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인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생수로 영혼에 갈급한 그 생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목마르다 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감당하사 우리의 이성과 외식적인 유대인들 신앙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일찍 교회를 다녔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신 지옥의 고통 중에 대표적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목마름은 무엇과 같으냐? 관제 제사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구약 율법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는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주석 한 줄씩은 다 있죠? 우리 집만 있는 모양이에요. 주석이 있어야 돼 사실. 찾아봐야 돼. 인터넷을 찾아보는가. 그죠? 그래서 이것은 번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소제 중에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가를 구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것이고 전제는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다가 술과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로서 간제라고도 하고 전제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사랑이 나를 관제로 드리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관제로 들어지는 것이냐? 이 목마름은 사실 누구의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목마름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 주셨고 할렐루야. 그 뒤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목마르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제와 같이 정말 사랑의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내 사랑을 내 생명의 피같이 내 생명의 피를 사랑의 관제같이 주님 앞에 쏟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제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생명을 사랑으로 부어드린 것을 말한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성령을 받아서 내 생명을 다한 사랑을 주님께 포도주를 붓듯이 내 사랑은 생명의 피가 되어서 예수님께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첨가하자면 생각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나무에서 난 포도를 먹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겠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와 성령을 받았다면 내 생명을 다한 사랑이 주님께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진한 충성과 사랑의 포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포도주를 지금 전제로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자, 물론 그것은 주님의 고통, 고난, 우리의 구속의 사역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가 되었느냐? 요제다, 요제. 요제. 자, 요제를 드리는 것은, 요제라는 것은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들어서 흔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물의 가슴이나 넉넉자를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주죠. 그러면 이 재물을 들어서 흔들 때 앞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다시 뒤에 오는 건 우리가 받는 것, 제사장이 받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사실 전부 다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러나 이 요제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드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몸과 마음을 드려서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드리고 받는 은총의 내용이 바로 요제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기에다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요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 전체를 다 바쳐서 아버지의 뜻, 인간 구원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거니와 우리가 주님의 예물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받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요제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인생을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 아이고 두 사람만 아멘.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인생을 사랑으로 주님께 드리고 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당신 자신을 그 성령 안에서 신령한 모든 은총과 복을 능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쏟아내신 말씀 속에 피와 성령은 우리 주님을 섬겨서 그 풍성과 충만을 우리로 받게 하셨다. 이걸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제 가장 최근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 어린이들이에요. 다 하는 기도래요. 이건 아마도 주님도 어려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그 고난, 그 엄청난 고통과 저주와 능력의 시간이 다 끝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육체의 생명을 놓고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시간. 그래서 어린 시절 잠자리 들 때마다 했던 기도처럼 다시 주님은 이 기도를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제사로 바쳐지는가? 번제가 되었더라. 번제. 할렐루야. 번제란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태우면 그 연기와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는 성번제가 있고 항상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속죄 제사나 다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즉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님께 다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고난받고 모든 구속을 이루신 뒤에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당신 전체를 그 뜻을 위하여 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번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피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게 했는데, 나는 사랑을 인하여서 이 구원을 인하여서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영혼과 내 인생을,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만약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나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즐김을 위하여서 산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도 제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썩어질 육체가 지배하는 여러분 자신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으나 내 영혼, 내 양심이란 아직도 내 몸뚱이가 추구하는 썩어져 없어질 인생과 세상의 것에 주님보다 하늘보다 영생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한다면 우린 진정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는데요 보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요 자기의 감정보다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치부하면서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부디 이 말씀을 경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도 이제 주님께 드리자. 정말 나도 이제 주님께 드리자. 그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곁에 계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상황을 돕고 계신다면 나도 이제는 내 인생과 내 남은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몸은 비록 공부하고 몸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가슴만큼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그 주님께 번제같이 그 주님께 요제같이 혹은 그 주님께 관제같이 아멘도 안 하시고 완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가슴에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붙잡히고 성령님이 그 은총 속에 주님의 보혈과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있는데요 안 합니다. 하면 별로 안 했어. 더 하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자, 해도 되겠죠? 배 아직 안 고프죠? 네.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주님이 오늘 거룩한 가슴에 숨결을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신 숨이 되었다. 숨.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며 또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평강 가운데 사명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럼 이제 알겠습니까? 숨을 내쉬는 그 숨, 그 바람은 어디서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내 영혼을 만들 때부터, 그리고 십자가에서요, 그 말씀이 그분의 숨이었고 그분의 영이었고, 그 말씀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내 가슴 속에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은 여러분이 믿는 말씀의 내용대로 나에게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신 숨이 언제 바람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람이 무엇을 상징해요? 주님 가슴에서 나온 당신의 숨결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숨.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이 엄청난 강력한 능력과 사랑의 바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주시며 그 사랑을 다 쏟아내신 당신의 숨결이요, 당신의 영이요, 바로 언약의 거룩한 말씀의 영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대로 그를 믿고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오늘도 그렇게 임한 줄로 믿습니까?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정도가 아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정말 무력하고 연약하고 방황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름같이 정말 배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재현되어서 사랑과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부르면 만나주시고 내가 눈을 뜨면 보이고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고 급한 강한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사람에게 임할 때 불의 해같이 갈라졌더라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여러분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자세히 주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더 충만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특징들을 여기서 보여주죠. 듣고 보고 말하더라. 뭘 보고 뭘 들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즉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의 해 같은 것을 보았어요. 즉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세계를 사람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있더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왜?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역사도 오늘 이 시간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또 일어나고 또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게 돼 있다면 구원의 역사도 안 일어나야 되고요. 믿음의 역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종조각으로 만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내 교회와 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서 방황하고 이것들이 다행량 오히려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교회를 가르쳐서 비방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비록 아직 성령의 은사나 능력에 잡히지 않았어도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기에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강단에서 안 가르치느냐? 자기에게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온 이 우주의 만물을 만드시고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로 못하는 것이 다 있습니까? 오만 걸 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생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줄, 기도하실 자에게 주실 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을 알고 더 사랑하길 원하는 그 사랑을 주실 줄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가면요 성령의 씨가 뿌려져서요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불꽃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못 들어. 정말 성령이 임하시는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즉 영적인 교제의 깊이가 더 친밀하게 정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적 세계와 존재들에 대하여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더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기능은 보고 듣는 건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요, 말하게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높이는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능력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들은 사모하며 더 깊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니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사명자들이니까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바람과 불로 또 나타났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임하심에 있어서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은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불은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부어질 때에 두 개의 양상이 대표적으로 지혜 쪽과 능력 쪽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지혜일까요?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할렐루야.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말씀을 알든지 마음을 알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알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르쳐주시고 당신이 보여주시고 당신이 열어주시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으로 쌓여지고 그 다음에 예언은 뭐냐? 사람을 아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사람을 아는 지혜.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어떤 상태인가? 이러면서 이러고 주님이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이것은 사람을 아는 지혜.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온다. 사단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영 분별이 안 되면 참 힘들죠. 왜 괴롭냐? 아군을 죽이고 자기 동지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사람 심령을 뒤집고 오해를 일으키는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럼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군이다니까 아군.
조건은 어디 있어요? 마귀 새끼지. 마귀예요.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참 대한민국을 보면서 참 요상한 나라다 생각해요. 이랬다 저랬다 참. 그것도 주요종들이 나서서 오도방정을 떠니까 참 좀 그것이 해야지. 아니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마귀하고 싸우겠더니 사람하고 싸우. 결국에는 집안이 다 망하는 거지, 그죠?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게 진짜냐 가짜냐? 도대체 성령의 역사하는지 사단의 역사하는지 이걸 다 분별해낸다면 싸워서 던지고 싸워서 이걸 쉽게 만들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힘을 합치고 사랑하고 하는 이게 가능해지는 영분별의 은사. 할렐루야. 영분별의 은사는 뭐라고요? 사단을 아는 지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을 아는 지혜.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아는 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군들을 막 싸워버려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영은 사람을 아는 지혜. 영분별은 사단이나 악한 영들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은 뭐냐? 영의 비밀을 아는 지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 9가지가 성령님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거룩한 능력들,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 한쪽은 전부 다 뭐냐? 지혜 쪽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심지어 방언과 방언 통역은 기도하면서 동시에 영의 비밀. 한 사람의 영의 깊은 비밀이 있는데 그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성령과 교통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방언과 방언 통역은 그 영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은 사단이나 악한 영의 존재를 아는 것, 그리고 영은 사람과 사람의 삶을 아는 것,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할렐루야. 많이 받아야 됩니까? 나는 안 받아도 됩니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큰 사람이 제일 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불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란 건 첫째가 믿음의 능력이죠. 은사 중에 믿음이 나오죠. 그 믿음은 영혼의 능력이 됩니다. 동시에 병을 고치는 것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 행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병을 고치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며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이 사람이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신 그 숨은 성령으로 임하였고 성령은 바람과 불,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바람은 생명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불은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부는 소리가 들리면서 불이 어떤 행성이라고 그랬어요? 혓바닥, 불의 혀 같은 것. 그 말은 이 바람은 호흡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는 그 생명을 복음 전파하는, 그래서 불의 혀를 가리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불의 혀. 그러나 지혜와 능력을 전하는 성령의 검, 불의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다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사도들이 다 그랬고요.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마지막으로 어떤 역사를 하느냐. 바람이 거룩이라는 건 땅에 있는 걸 하늘로 올려 보낸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상징은, 불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 인격이 거룩과 사랑으로 급진전해 나가고 생명을 바람으로써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복음의 불의 혀가 되고 복음 전파의 불의 혀가 되고 바람 같은 지혜를 얻고 불 같은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듣고 보고 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은 영혼을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 권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종에게 풀어주는 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예언할 것이요 2장 예?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성령을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을 때 다양한 때 분명히 요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난 성령의 부어진 조기를 다 뭐라 했어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할렐루야. 왜 이것만 말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해주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고 깊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막연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의 영으로 내 모든 오감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눈이 열려지는 귀가 열려지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전파하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과 사역에 있어서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히기를 갈망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쏟고 지옥 행벌까지 다 받아